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예, 아멘. 이 금이환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금이환영이라는 말은 비단 옷을 입고 고향으로 돌아온다라는 그런 말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해서 고향에 돌아오는 사람한테 우리 금이환영한다 이런 말을 씁니다. 작년에 원래 올림픽이 있기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연기돼서 올해 올림픽이 도쿄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지금 상황상 잘 열릴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이 올림픽 경기가 끝난 이후에 공항에 보면은 귀국하는 선수단을 환영할 때 현수막을 이렇게 막 걸어놓고 화환을 걸어주고 이렇게 막 환영을 합니다. 갔노라, 싸웠노라, 이겼노라, 뭐 이런 거 이렇게 딱 써놓고 막 환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고생한 후에 이 올림픽과 같은 큰 경기에서 메달을 딴 선수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메달을 따지 못하고 순위권에 들지 못한 선수들, 심지어는 상당히 생각보다 저조했던 그런 성적을 가진 우리 선수들은요, 언제 왔는지 모르게 조용히 그 전에 이미 다 들어와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이제 고향에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을 다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또 아픈 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온 사방에 퍼졌습니다. 예수님이 고향에 돌아오실 때에는 사실 금이 환영하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 고향에 왔다라는 것을 굳이 그 안에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이 고향을 떠나실 때는 혼자였지만 이제는 유명해지고 제자들까지도 따르는 그런 예수님이 되셨으니까 이제 좀 예수님이 좀 성공해서 고향에 돌아온 것이 아닌가라고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십니다. 근데 이 가르치심이 사람들이 이 가르치심에 놀라울 정도라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절 3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반응하는지.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랍다고 합니다. 이 놀랍다는 표현은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나사렛 사람들도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직접 그 가르침을 듣고 나니까 놀라울 정도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의문이 생깁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다 보고 다 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30살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으니까 30살 이전까지의 삶, 어린 시절부터 유스 시절 그리고 청년 시절에 이르기까지를 다 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 요셉,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지금 저 누이들이 지금 우리와 함께 있지 않냐, 생생하게 고백하면서 표현하면서 놀랍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놀란 건 놀란 건데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놀라운 가르침이라고 인정을 하면서도 이들을 배척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배척했다고 합니다. 외지에서 성공하고 돌아오면 현수막을 걸고 환영을 해도 모자랄 판인데 오히려 배척합니다.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실 때 그 가족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데리러 예수님에게로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예수님이 사이비 종교에 빠졌다, 망상에 빠졌다, 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공격하고 대적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그 소문을 듣고 보호하는 차원에서 데리러 갔을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잘못되면 안 되니까 또 데리러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되었던 이 종교자들, 지도자들이 하는 소리를 이 나사렛 사람들도 다 들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좀 이상한 사람이다 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 목수라 부릅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통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라 요셉의 아들 목수라 이렇게 이야기해야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마리아의 아들 목수라라고 표현한 것은 이들이 예수님의 출생의 비밀을 다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마리아에 대해서 멸시하고 무시하고 모멸감을 주는 그런 표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수 출생이 온전치 못하다라고 경멸하는 의미가 들어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경멸하고 무시하는 이 존재 예수님이 다른 지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 가르침에 감동하고 그 예수님을 쫓아서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다니고 심지어는 제자들까지도 이렇게 따라오는 것을 보니까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으리라 이렇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했다라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이 나사렛 사람들의 이 선입견, 이 질투라고 하면 질투,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배척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보면 우리 지도자들의 문제가 대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과 장로님들 사이에서 다툼이 일고 성도와 성도 간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나는 목사님 때문에 교회 가기 싫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나는 어느 집사님 때문에 교회 가기 싫다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한번 우리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못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잘못 행동한 목사님에게 잘못이 있습니다. 잘못한 장로님이 잘못했습니다. 잘못한 우리 집사님에게 잘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잘못한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내가 거절합니다. 교회에 가기 싫다고 합니다. 교회에 나가지를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거절하면 누구 손해입니까? 내가 손해죠. 내가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지 못하는데 내가 손해 아니겠습니까? 잘못된 교회 지도자들로 인해서 그 복음까지도 거부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연약한 인간들, 잘못한 인간들의 잘못이지 복음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연약한 인간들의 잘못, 사람들의 부족함 때문에 복음을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과정도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내 뜻과 다르다고, 내 방식과 다르다고 거절하고 불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순종하지 못한 나만 손해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은 내 삶입니다.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은 그 축복을 누려가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사람들의 존경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존경받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은 아닙니다. 이 말은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라, 이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상식, 일반적인 도덕과 윤리를 어기면서까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다만 사람들의 방해가 있을지라도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손해를 끼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것, 복음에 대해서 배척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들의 눈치를 보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들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를 마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6장 5절인데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권능을 행하실 수 없다라는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잘못된 사람들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능력을 베풀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을 베푸실 때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실을 철저하게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그 사람들을 확신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게 되면 간혹 좀 당황스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되는데 어떤 때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어떻게 믿냐라고 묻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딨냐고, 무슨 일이든 해야지 구원을 받는 거 아니겠냐고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아무에게도 죄를 짓지 않았는데 왜 나더러 죄인이라고 하냐고, 죄도 짓지 않았는데 누구에게 용서를 구하라는 말이냐고 묻지 않습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증거 좀 대보라고 오히려 묻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도 받고 이렇게 했으니까 다 대답을 잘 하셨을 겁니다. 이러이러하고 이러이러하다고. 그런데 그게 먹혀 들었습니까? 대부분은요 먹혀들질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배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정확하게 분명하게 대답을 해줍니다. 잘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데요 이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작부터 잘못된 겁니다. 시작부터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지 않는 사람한테 이것을 가지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려 해도 그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변론하지 말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혹시나 우리가 그걸 변론하기 위해서 좀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잘 모르면 목사님들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또 그러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또 신학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신학적인 문제들은요 우리 신학하시는 우리 목사님들이 더 연구하시는 분들이 잘 연구하셔갖고 다 책으로 내놓고 잘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놓은 것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 찾아서 배우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적이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기적을 베푸지 않으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덧붙여서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다고 말씀합니다. 다 배척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하신 일들 믿음으로 그것을 믿고 따른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에게 아주 친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친구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어떻게 된 게 나한테 교회 나오라는 소리를 한 번도 안 하냐? 그렇게 매일같이 놀러 다니고 매일같이 같이 다녔는데 왜 예수 믿으라는 소리를 한 번도 안 하냐라고 저한테 그렇게 따지더라고요. 그때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가 교회 잘 다니고 제가 예수님 믿는 것처럼 똑바로 행동하고 하면 얘네들은 그저 저절로 나에게 올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이 친구의 말이 제게는 좀 충격이었습니다. 복음은요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입으로 복음을 선포하면 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는지는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행동,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 이것에는 정말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다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시각, 세상적인 가치 이런 것들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난다는 것은 정말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한다는 겁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말을 해야 합니다. 말을. 그리고 듣지 않으면 듣는 다른 사람들에게 또 가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면 내 복음이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받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받지 않는 사람은 그걸 받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 하고, 우리는 또 복음을 받아들일 다른 사람들을 또 찾아갑니다. 다른 곳으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할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때로는요, 심하게 부는 폭풍우까지도 꾸짖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때로는 불쌍해서 고쳐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믿음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 가운데서 그 믿음이 드러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드러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가운데서 가장 많이 기억나는 말씀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이러는 과정 가운데서 무슨 말씀이 가장 많이 이렇게 기억에 남으십니까? 저는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병자를 고쳐주셨다라는 말씀. 예수님께서 그냥 기적을 베푸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 가운데 그 받는 사람의 그런 믿음을 드러내 주셨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나사렛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좀 다릅니다. 6장 6절인데요.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그러니까 참 이상한 거죠. 예수님이 이들과 어린 시절부터 청년 시절까지 쭉 같이 지냈습니다. 함께 자란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고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받아들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한다 말씀합니다. 이것을 이상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각종 기적을 베푸셨을 때 사람들은 놀랍다는 반응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나사렛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배척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이상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렛을 떠나셔서 나사렛에 다시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후에 어느 기록에도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다시 돌아간 기록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나사렛에서 다른 마을로 옮겨졌습니다. 더 많은 감정과 더 많은 사랑을 가지고 나사렛에 가셨을 것입니다. 더 많은 기대도 하셨을 것입니다. 오히려 배척당함으로 그래서 더 많은 서운함을 갖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걸음을 다른 곳으로 옮기셨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받을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 받을 수 있는 기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마냥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기회가 될 때 우리가 확실하게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그리고 그 역사를 구하고 그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당신의 고향에서 배척당하신 사건을 기록한 이후에 바로 12제자를 파송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때 우리는 아무런 어려움 없이 형통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요,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더 큰 어려움을 맞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명에는 핍박이 따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고난과 역경이 함께 한다는 것 또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조차 고향 땅에서 거부당하셨는데요, 제자들도 수없이 거부당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담대하게 복음을 들고 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시키시면서 이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파송을 시키시는데
제자들에게 귀신들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병 고치는 권능까지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기적을 베풀 권능을 제자들도 동일하게 갖게 하셔서 내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전도하실 때, 전도 여행할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지침을 내려주셨는데 그 말씀이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의 파송은 훈련을 위한 파송이었습니다. 요즘 말하면 아마 단기 선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비전 출입이죠. 비전 출입. 제자들은 이 파송을 받았다가 그 자신들의 행적을 보고할 것을 다 가지고 와서 나중에 예수님께 보고해야 하는 다시 돌아오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길양식도 필요하고 걸을 때 짚고 갈 지팡이도 필요합니다. 또 양식, 옷가지 이런 것들을 넣을 그런 배낭도 필요하고 필요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돈도 좀 가져가야 되는데 돈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전대라고 하는 이 지갑도 필요하고요. 또 여러 가지 신발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행 갈 때 슬리퍼도 필요하고 운동화도 필요하고 정장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신발 필요하고요. 또 뭐가 필요합니까? 여분의 옷도 필요합니다. 아침에 입을 옷, 잠잘 때 입을 옷, 외출할 때 입는 옷, 여분도 옷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잠깐 집을 떠날 때에도 이렇게 준비할 것들이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팡이와 신발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양식이나 돈이나 여벌옷 이거 가지고 가지 못하게 하는 거 이해되는데 왜 배낭도 못 가져가게 하는 것일까요? 배낭은 필요한 것들 이렇게 막 넣어서 길 가다가 무화과라도 따서 넣어서 가져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배낭도 못 가져가게 합니다. 왜냐하면 배낭이 구걸의 수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자기의 배낭을 이렇게 펼쳐서 사람들에게 구걸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구걸하는 제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다만 10절에 보면 무엇이에요? 그들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지원을 받아서 여행을 할 것을 말씀합니다. 제자들을 받고 제자들을 섬기고 제자들이 머물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람들을 그 마을에 들어가서 찾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많은 준비를 하지 말고 즉시 떠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 돈이며 양식이며 여러 가지 의지할 것들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돌보심만을 바라보면서 갈 것을 말씀합니다. 제자들의 믿음에 대한 훈련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제자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어느 마을에 들어가니까 제자들을 받아들이는 집이 있습니다. 처음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마을에 있는 동안에는 그 집에서 머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만나보니까 그 사람 집은 더 좋거든요. 그래서 그 집으로 이게 옮겨가지 말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처음 그 사람을 영접한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말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좋은 집이든 불편한 집이든 자신을 돌보아주는, 자신을 받아들이는 사람, 자신을 지원하는 사람, 그 사람의 마음을 귀하게 여기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또한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고 그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나갈 때 그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데가볼리 지역에서요, 난폭했던 귀신 들린 사람을 이렇게 치유해 주시고도 그곳에서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고향 나사렛에서도 배척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자신들도 배척당할 것, 거절당할 것을 생각해야 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발의 먼지를 떨어내라 합니다. 신발의 먼지를 떨어내는 행위는 이들과 더 이상 함께하지 않는다, 상종하지도 않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의 도시나 그 영토를 지나가고 난 이후에는 자기 신발에 먼지를 떨어버려서 자신의 정결함을 유지된다라고 여겼습니다.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완악한 마음이 이 복음을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는 그들의 몫입니다. 복음을 듣지 않았으면 모르겠으나 복음을 들은 이상 그 복음을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지 않고는 그 책임이 복음을 듣게 된 사람들에게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을 신실하고 정확하게 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든지 간에 우리는 그 사람이 받아들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증인으로서의 사명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런 맨날 지팡이와 신발만 들고 전도 여행을 다녀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보내신 것은 믿음에 대한 훈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이 이들을 거절하는 상황에 대한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때에 따라서는 바뀔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당시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믿음에 대한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이런 훈련의 과정으로 제자들을 파송시켰습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나중에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나중에 최후의 만찬 드신 직후에 제자들에게 이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5절 36절 말씀인데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 내가 너희들이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물으실 때 제자들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부족한 거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전대도 가질 것이고 배낭도 가질 것이고 심지어는 검까지도 없으면 팔아서 사기까지로 하라는 겁니다. 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답이라고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만 하라 이렇지는 않습니다. 때와 상황이 달라지면 그 방법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방법만을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에게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수정해야 될 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접근해야 할 일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반드시 지켜야 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것들은 그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의 훈련을 위해서 이게 바뀌어질 상황이 있다라는 것들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군대 귀신을 들린 자를 치료해 주신 데가볼리에서 예수님이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고향에서는 현수막을 걸어서 열렬하게 환영하는 것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환대를 받으실 수 있지 않겠는가 기대하셨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이상하게 여기시기까지도 하셨습니다. 더 환대해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더 받아들이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의 세상을 위해서 제자들을 가르칩니다. 이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이었습니까? 폭풍우 몰아치는 갈릴리 바다에서 두려움에 떨면서 원망하던, 비난하던, 예수님을 비난하던, 원망하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다고 책망받기까지 한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에게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어떤 훈련입니까? 하나님이면 좋겠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행 중에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지팡이와 신만 신고 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 여행은 성공적인 여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의 이해를 높여 주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무슨 말이에요? 다니면서 그 자기들이 행한 것, 가르친 것, 그 현장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기적을 경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않고 예수님에게 다 이러하더이다
다 예수님에게 구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들이 있었는지 실감하도록 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나게 하는 힘이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임하여 달라고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배척합니다. 핍박합니다. 거절합니다. 예수님도 배척했는데요. 예수님도 거절했는데 우리들이 하는 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의 삶을 통해 전해지는 복음,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술로 선포되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갈 수 있도록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서고 복음을 선포하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